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다니엘 7장으로 갑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1245페이지입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도 샥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짧습니다. 주어진 날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더 멋진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온유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 우리 2부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1부 예배 말씀도 듣고 2부 예배도 듣고 찬양 예배도 같이 예배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와.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본 네 종류의 짐승의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어떤 짐승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 곰탱이 한 마리가 나와요. 곰 한 마리. 이 사이에 이빨 사이에 갈비를 몇 대나? 갈비 3대를 막 물고 있는 곰과 같은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죠. 그 다음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에 또 날개 윙을 달았습니다.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귀귀하게 생긴 그 쇠로 만든 이빨, 철이빨, 큰 이를 가진 그러한 로마 제국, 이러한 것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세상 나라, 세상 제국은 탐욕, 파괴, 죽음, 전쟁,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해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보세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이렇게 세상은 험악하단다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끝.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사는 것인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자 보좌를 바라봅니다. 새로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 I see 본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안경이 우리 장로님이 선물한 거예요. 멀티 근거리 원거리 다 이렇게 잘 보이는 안경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딱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잘 봐야 돼. 멀리도 바라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고 특별히 영적인 눈, 영안이,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환경을 바라보시고 어떤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미스테리, 신비,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영원하시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 멋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가 소망 가운데 하늘의 소망 가운데 다니엘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굴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까이까 믿음을 지키잖아요. 신앙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자밥이 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기도하리라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머리카락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이러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그의 삶이 1인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또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 그 하늘나라에요. 딱 왕의 자리가 의자가 보좌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뭐 하셨다? 좌정 sit down 앉아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 옛적부터 옛날부터 처음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왕자의 보좌에 딱 좌정하고 계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속상해, 고달퍼요. 5월 가정의 달이라는데 말이 가정의 달이지. 뭐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근데 주어진 현실이,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자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가이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왕자, 영원한 왕자입니다. 영원한 보좌.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도 끄떡 없어요. 낙심 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진리로, 정의로, 공의로, 평화로 다스릴 것이다.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 신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옷은 눈같이 희다. 화이트. 눈같이 흰 옷을 입었어요. 머리털은 또 양털같이 또 화이트, 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왕자의 순결과 성결, 거룩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권력은요, 세상 권자, 대통령, 뭐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이 강할수록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고 혼탁하고 어지럽고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칩니다. 정치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여튼 정치 잘해야 되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욕심만을 챙기고. 경제 돌아가는 거 보세요. 가졌다고 무슨 일에? 갑질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차별받는 그러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게 없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속상하다고, 짜증난다고 그냥 막 찔러 죽이고. 요새 여자들 조심하세요. 여성 동무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무서운 세상이. 하여튼 세상은 이렇게 요지경입니다. 어지러워요. 혼탁하다라는 거예요. 권력, 재력, 어떤 부귀영화를 가질수록 세상은 자꾸만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왕자는 흠이 없어요. 퍼펙트, 완전합니다. 순결합니다.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요,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 대신했죠. 메대, 파사, 3대 제국에 걸쳐서 인자가 되었잖아요. 세상을 봤어요. 권력을 옆에서 봤잖아요. 권력을 가진 재앙들, 바벨론 제국, 메대, 파사, 페르시아 제국들의 왕들의 모습을 다 보았잖아요. 야,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그 권력을 막 휘두르고 남용하고 오버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정치가, 세상이
더럽구나, 추악하구나, 어지럽구나 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늘 보좌를 보았어요. 왕자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 보니까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너무 깨끗하시고, 여기서 다니엘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9절을 보세요. 9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 왕자는요, 보좌는 어떻게? 불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확 타오릅니다. 파이어, 불이 타올라요.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9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악인들을,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사랑의 보좌입니다. 소망을 주는 그러한 보좌라는 사실. 그러나 죄인들,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보좌, 심판의 왕자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10절에 보세요. 또 10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몇 명이? 천천이다.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 모셔선 자가 몇 명이? 만만이다. 천 곱하기 천이 만 곱하기 만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서빙, 수종드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인카운터블, 셀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권위는 너무 위대하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왕자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요, 10절에 보면요,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심판하기 위한 책들이 딱 폴더, 펼쳐 있으며, 스마트폰, 휴대폰, 폴더가 있고, 뭐가 있나? 슬라이더가 있고, 폴더 펼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펼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얘기하길 뭐라 그래? 행위록이다, 행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시면 여러 책들이 나오죠. 생명책이 나오고 행위록이 나오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들의 수고, 행위, 우리들의 행한 모든 일들을 또한 기록한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시편 56편 8절에는 주의 백성들의 수고의 눈물이 주의 책에 라이트,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무슨 책이요? 메모리얼 북, 기념책에,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은요,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금강석, 다이아몬드 끝으로 철필로 기록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쓰시는데 속기 다 기록하셔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록하셔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다 어떻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책을 딱 펼치고 어떻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고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만 지키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짓고,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가 뭐야?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강하게, 바르게 우리가 고쳐 먹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여야 돼요? 클린,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고결하고 마음이 어떻게 성결한 자는 뭐가 있어요? 블레싱,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먼저 깨끗하고 거룩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와 욕심이 가득해요. 욕망이 가득합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나 좀 알아주라, 인기,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많은 악한 것들, 우리 속에 욕심, 욕망이 가득하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서 거룩한 성도들을 만나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손이 더러워지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요새 미세먼지 난리. 중국은 황사 불가한 거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매연, 경유차에서 엄청난 미세먼지 발암물질 막 나오고요. 이 석탄, 화력발전소 이것도 문제고. 하여튼 미세먼지 때문에 참 서울 사람들 대단해. 거기서 사는 거 보면 모르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질병, 호흡기 질환부터 모든 각종 병이 거기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손발이 더러워졌다. 씻잖아요. 아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다음 씻어요? 아니잖아요. 빨리 씻어야 돼요. 회개도 마찬가지. 미루면 안 됩니다. 미뤘다가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하지 뭐. 아니, 회개도 빨리 해야 돼요. 즉시. 이게 좋은 거예요. 죄는 계속 쌓여져 가는데 어떻게 안 됩니다. 1년, 10년, 50년 금방 세월이 확 지나갔잖아요. 죄를 계속해서 쌓아두면 안 됩니다. 죄가 쌓이면 큰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예배의 삶, 기도와 찬양의 삶, 사랑과 섬김의 삶, 전도 구제의 삶,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행위롭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 5월 29일 일부 예배에 누가 참석하고 누가 찬양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섬기고 뭐하고 누가 전도하고 누가 선교하고 누가 뭐하고 이런 아름다운 기록을 남겨야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의와 불법과 모든 악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이제 11절하고 1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심판당한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면서 다니엘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 작은 뿔이 나와요. 여기서 작은 뿔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큰 말, 그 큰 말 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작은 뿔이 무슨 말을 해?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지 않은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큰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앞뒤 25절로 갑니다. 25절 보세요. 7장 25절.
7장 25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어떻게 해요?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거기 상반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게 바로 작은 뿔을 말합니다. 그 작은 뿔이 어떻게 해요? 장차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의 교훈과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가면 큰일 나요. 이따 오예배 때 또 우리가 신천지 이단 대책 그런 주일로 우리가 춘천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이렇게 하고 강원 CBS에서 동영상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따가 볼 텐데요. 보세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니까요. 이리 와봐. 여기 진리가 있어. 신천지 조심해야 돼. 작은 뿔이, 작은 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들이 여기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작은 뿔이 계속해서 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참남한 말,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그러면 11절 보세요. 11절 다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요.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뭐예요? 네 번째 짐승을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이 나왔잖아요.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그다음 뭐예요? 로마 제국. 이 제국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11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뭘 당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어떻게 해요?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 나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것은 어떻게? 불신앙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이 타오르는 불이 뭐예요? 지옥불을 말합니다. 지옥불.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말씀하고 있죠. 지옥에 던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 권력 소용없어요. 부귀영화. 마태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불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꺼지면 지옥불이 아니죠.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지옥이 아니지.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을 사랑하는 영혼들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형벌,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12절 좀만 더 보시면 12절에 그래서 그 남은 짐승들 어떻게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기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을 빼앗겼어요. 그 다음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게 빼앗겼잖아요. 권력을. 그 다음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 또 로마 제국의 시저에서도 권력을 빼앗겼고요. 계속해서 이게 세상의 권력은 서로 네가 먹고 나누어 먹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12절 끝에 보시면은 그 생명은 아직 보존되었다. 다 어떻게 그렇다고 끝장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기다릴 때 믿음의 성도들은 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도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때 그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세상 소망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주어진 현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언정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망, 이 환상, 이러한 꿈과 비전을 또 우리가 품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 시련, 환난, 질병, 실패,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